오늘 하루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아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실인 삼손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는 악순환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사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들을 멸망시키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기는커녕 주님의 백성을 위해 사사를 예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의 본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삼손의 태생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잃었던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가정에 친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몸소 이 부부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길을 뻗으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주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젖어 있는
여인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기적의 원천입니다. 은혜는 기적을 낳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 기적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처럼 불임 상태에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태어날 아들을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세우셨기에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히브리어 나자리에서 유래된 말로서 구별하다, 바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실인에게는 거룩함이 필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 중에 많은 이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들은 결혼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 지켜야 할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나실인 된 자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독주의 초나 포도주의 초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독주의 초나 포도주의 초는 독주나 포도주보다 농도가 낮은 신포도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포도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술에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술 원료와 관련된 것들까지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술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술 취할 근거 자체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술의 지배하에 분별력을 상실케 하고 음란과 방탕으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세상적 쾌락과 추악한 본능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힙니다. 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에게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이상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술의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나실인은 나실인 된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나실인 된 표이기도 합니다. 나실인이 머리를 길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곧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만 복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된 자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내적 의지와 결단의 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절대 순종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 위치를 떠나 자리를 양보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실인이 된 기간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함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시체는 죽음의 결과이고 죽음은 죄값으로 왔기 때문에
의식법상 부정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된 자가 어떤 경우에라도 시체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적 삶에서 완전히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의적 결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음에 속한 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에 속한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생명에 속한 일, 의에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는 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하며 경건과 절제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여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적어도 그 아이만은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얄팍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얻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합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는 구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적 지배하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유하여 주시고 슬픈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